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본문 말씀을 잡았는데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은 매일 성경 저희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 본문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건 나를 향해 막 하는 표적 설교다. 뭐 사람도 많지 않지만 그렇게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설교를 할 때 이거 솔직히 말하면 저를 먼저 목적 1차 대상 저예요. 네, 저를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솔직히 제가 더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정말 살아내는 게요, 제 관심이고 제 주된 관심이에요. 그래야 먼저 다른 좀 쓰러진 지체들 제가 세우고 권면하고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의 먼저 관심사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나가기 전에 고린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있는가를 먼저 그 배경을 먼저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전 15장을 먼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와요. 네, 예수님 사후 이제 사도들의 시대.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로 알게 해주는데요. 15장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총 3차례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4차례예요. 3차 여행까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죠. 그게 투옥이 됐는데 석방이 됩니다. 그 후에 서바나로 가는 그 전도 여행 일정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4차라고 하는데 3차까지만 알고 계셔도 돼요. 네. 1차 전도 여행이 15장 이전에 나오고요. 13장부터 15장까지 나오고요. 15장 이제 후반 30 몇 절입니까? 네, 36절부터는 이제 어떤 게 나오냐?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제2차 전도 여행 기간에 하려고 할 때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로 바나바와 이 바울이 싸우게 되죠. 다투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문제로 서로 나뉘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이 접자, 때려 접자 이렇게 안 해요. 네,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아랫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 바울은 위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전도 여행의 목적은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는 뜻하지 않은 사건이 터지고 말죠. 그게 뭡니까?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일이죠? 성경을 많이 읽으신 어머니 권사님, 무슨 일이 터집니까? 자기는 몰라요? 이런 난처한데요? 네.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오늘날 터키 지방 글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설명하니까 좀 알아듣죠? 근데 그때 무슨 환상을 봅니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죠. 그때 지역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제 마게도니아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다 해서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급선회를 하게 돼요. 그렇죠? 이제 기억이 좀 나시죠? 네. 선교사님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안 드립니다.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근데 비두니아 이제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돼요. 이제 유럽에 간 첫 번째 성이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 안수 집사님? 뭐죠? 빌립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저보고 그 이름 따라서 지으라고 했는데 교회 이름을. 자색 옷감장수가 있는 곳. 네. 루디아가 사는 곳. 네.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네. 빌립보. 네. 아내는 시킬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네. 빌립보에 이르게 돼요. 네. 빌립보에 가니까 유대인 회당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하미르 교회 가요. 교회 걱정 솔직히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 걱정이 더 많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받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 가족이 먼저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세워주실 걸로 믿어요. 왜냐하면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정말 그게 믿어진다면 제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본문은 아니에요. 네. 빌립보의 자색 옥감장수 루디아를 통해서 그 빌립보의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교회의 역사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예비시키고 바울은 그냥 말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다는 것이죠. 화미르교회 역시 그렇게 시작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준비되고 저희가 주님 앞에 정말 진심 어리게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시킨 영혼도 붙여주실 거고요. 동역자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에 사역을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넘어오게 되면 17장이군요. 네, 17장을 넘어오게 됩시다. 17장에 넘어오게 되면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돼요. 거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2차 전도 여행지 보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개 유대인들이 모함해서 이간질해가지고 바울을 내쫓죠.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내쫓긴 당해요. 그리고 그 다음 간 도시가 어디죠? 네? 네, 베레아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좀 달랐어요. 그 이전 전도지하고. 뭐가 달랐냐? 정말 바울이 전하면 정말 그런가?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그래요. 상고하다는 게 뭐예요? 생각을 깊이 했다는 얘기예요. 의심하려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바울이 전한 말씀이 성경의 그대로인가? 역사 속에 나오는 그 예수가 정말 그 사실이 그러한가? 라고 날마다 상고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베레아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또 아덴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 아덴에 그 종교심이 많은 아덴 백성들을 향해서 한편의 설교를 하게 되죠. 그때 나온 성경 구절이 유명한 것이 있어요. 이 아덴에 가니까 아레오바가 가니까 많은 성전과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분하게 돼요. 그 마음으로 질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30절과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바로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반응도 역시 똑같았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게 되고 그들이 또 내쫓김을 당하죠. 그래서 아덴을 떠나 이제 어디에 오릅니까? 드디어 18장에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고린도에 딱 도착했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바울은. 준비되지도 않았죠, 항상. 이제 당장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고린도에 친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장 급한 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쵸? 동의가 안 되시나요? 네. 다 신령한 분들만 모셔서 그렇습니다. 네, 먹고 사는 게 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한 가지 기술이 있었어요. 그 기술이 뭐죠? 천막을 만드는 거였어요. 천막을. 네. 저는 그걸 볼 때 목회자들도 기술 하나씩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늘 이 부분 들 때마다 든 생각이 그거예요. 특히 선교지로 나갈 때 내가 뭔가 잡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오히려 선교를 하게 되면 또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기 전까지는 잡을 하나 가지면서 이거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좋겠다 오히려. 왜냐하면 그걸 통로로 해서 비신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요, 비신자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비신자들을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목표가 뭐냐? 기존 신자는 안 받으려고 해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그 교회의 관습과 문화와 그런 법들에 대해서 익숙해져 가지고요. 타성에 젖어 있더라고요.
가지고 수평 이동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싸워요. 자기들끼리. 제가 안 싸우면 자기들끼리 싸우고요. 서로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파벌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신자는 안 받고요. 다만 기존 신자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그냥 지금도 성도지만 성도일 때 교회가 왜 그렇지? 왜 싸우지?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가?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도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는 그 교회가 이런 거야? 저는 그런 울분이 있었어요. 비록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 고민이 됐거든요. 그런 분들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말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면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 그런 지체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런 분들 빼놓고요. 기존 신자는 안 받으려고 해요. 지금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미리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게 김치국을 먼저 마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또 원문 얘기하다가 또 이 얘기를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얘기하다 말았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천막을 치는 일을 바울이 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제 그 성경에서 유명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말하잖아요. 가려면 뭐 준비해라.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네팔에서 오신 선교사님 부부에게도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거예요. 그러니 지치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끝까지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동역자가 왜 있어야 되느냐?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혼자를 부르셨어요. 1대1로 지목해요. 부르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지금에서야 알아요. 그게 뭐냐? 그 다음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 공동체일까요? 서로의 믿음이 항상 불타오를 수가 없어요. 왜 공동체냐? 서로 일으켜주고 세워주라는 거거든요. 제가 힘들 때 제 옆에 누가 아무도 없으면 정말 낙심하고 지치고 힘 빠지게 돼요. 제가 함께 이뤄가는 교회에 개척하려고 했을 때 아내가 반대했어요. 가진 돈이 있으면 네 돈으로 해라 라는 거였어요. 내 돈 들어가기 싫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이 저에게 상처가 됐고 그런 말이 낙심이 됐어요. 이런 말 계속 하면 안 되는데 이미 꺼냈으니 어떡해요. 근데 그 말에 얼마나 낙심이 됐는데 근데 또 다시 같은 사람이 다른 말을 하게 돼요. 내가 도와주겠다, 돕겠다. 그 말 한마디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역자가 왜 필요하냐? 우리에게 함께 하는데 힘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도 힘내시지만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힘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동역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사역이 만만했을까요? 쉬웠을까요? 쉬웠을까요? 힘 안 들었을까요? 우리가 그 구절을 암시하는 게 18장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9절과 10절이에요. 9절과 10절을 주열이가 읽어주세요. 18장 9절과 10절 성경 잘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환상하신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구절을 밀어보건대 바울이 만만치 않았어요. 정말 팍팍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환상을 보여주시냐 생각을 하니까요. 내가 완전히 쓰러지고 완전히 자빠지고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낙심하지 마라. 여기에 상중에 네가 몰라서 그래. 이 백성이 나를 믿는 백성들이 많아. 그러니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 이 교회를 향한 정이 어떻겠어요?
저도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 부교육자 생활했던 교회들, 그 교회에서 좋은 소식이 들릴 때 좋지, 안 좋은 소식 들리면요, 괜히 기분도 안 좋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교회는 주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늘 좋은 소식만 오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터지죠. 오늘 고린도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면요, 11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라는 거예요. 분쟁이라는 단어는요, 찢겨졌다는 거예요. 단어의 뜻은. 찢겨졌다는 게 뭡니까? 분열됐다는 거예요. 분쟁의 결과가 분열이라는 거죠. 그 분열이 어떤 분열이냐?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 나와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쪼가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개척을 했으니 나는 바울 편이다 라는 거예요. 말은 조금 어눌해도 그래도 사람이 진실이 되지 않느냐. 나는 바울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바울을 추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쪽 바울 다음에 이어서 온 교육자가 누구냐? 아볼로예요. 아볼로. 이 아볼로는 언변이 굉장히 화려한 달변인가였다고 그래요. 또 지식인층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파는 어떤 파냐? 이 개척교회 원년 멤버파가 바로 이 바울파고요. 아볼로파는 지식인층이 바로 아볼로파라는 거죠. 아마 이 두 파가 가장 세가 많았나 봐요. 왜냐하면 3장 오늘 본문 중에 나는 바울, 아볼로 이 두 파만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두 파만 등장한 게 아니에요. 또 뭐가 나옵니까? 게바파가 등장해요. 게바는 베드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베드로파가 왜 등장할까요? 예수님께서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게바가 말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양 파 만들 거면 나는 게바파 할래 해서 게바파가 생긴 거고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게 언뜻 듣기에는 참 고상한 말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니들 다 가짜야. 니들 다 엉터리야.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다 봤어. 이게 그리스도파예요. 그러니까 서로 뭡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네가 틀리고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식의 분열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5장 넘어가서 볼 건데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각종 문제들이 많았어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고린도서를 볼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내 분쟁이 있을까요? 분쟁과 분열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크든 작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요, 참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근심 어린 나머지 편지를 쓰게 돼요. 당장 갈 수가 없거든요. 에베소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여기 사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고린도로 달려갈 수 없어요. 급하니까 일단 그 교회 내 문제를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있으면 귀신이 보일 수 있습니다. 눈을 활짝 뜨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렇게 듣기에 단조로운 어조가 아닌데. 네, 아무튼 그 바울이요 고린도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해결법으로 제시한 건요. 그 원인과 해결법을 제시한 것이 이제 1장 18절에서 4장 21절까지 나와요. 먼저 첫 번째 그 원인은 뭐냐? 1장 18절에서 2장 16절, 1, 2장 거의 걸쳐서 나온 게 뭐냐?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너희가 이렇게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은 첫 번째 원인은 너희가 십자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이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죽으신 예수를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너희가 어떻게 분쟁하고 서로 내가 너보다 낫다고 다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방인에게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에게는 어때요?
그냥 한 청년이 나무에 매달린 십자가에 그것도 반역죄로 죽은 것 뿐인데 그걸 구주라 한다, 그걸 뭐라 구세주라고 한다 하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 예수를 메시아인데 그분을 죽였으니 그 사람들에게는 늘 꺼리끼는 것이 돼요. 또 율법도 알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죽은 그 메시아는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때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을 해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너희가 다시 알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정말 복음이 뭔 줄 안다면요, 교회 안에서 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분의 그 찢기신 몸을 다시 찢냐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저 교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그 교회에 있다가는 목사파하고요, 전도사파, 전도사라고 저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있었구나. 근데 그렇게 싸우게 되겠더라고요. 제 팬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한번 이용해봐 하는 마음 솔직히 없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주님 보실 때 나중에 심판받고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나왔어요. 네, 다른 분들은 말렸어요. 집사님들이 가지 말라고. 여기서 집 전도사님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근데 같이 한번 했다가는 제 성정을 제가 알거든요. 들이받을 것 같아요. 더 들이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그 주님 분열과 분쟁이 왜 우리 교회 내에서 있으면 안 되냐면, 그 주님이 찢기신 둘로 하나로 만드신 그 몸을 우리가 찢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너희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싸우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먼저 인내로, 믿음으로, 기도로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저 아멘은 가면 안 해요. 네. 아멘. 그 다음에 3장에 나오는 게 두 번째 원인이에요. 오늘 본문은 3장으로 잡았거든요. 네, 3장에 보면은 저도 평상시에 그 이해가 안 되던 구절도 있었기 때문에 3장으로 잡았어요.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사실 3장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1절 말씀 주열이가 한번 읽어볼래요? 네?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메시지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신령한 자라는 것은 푸니마티코스인데 너희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2장 14절부터 쭉 나온 게 구절이 연결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란 단어는 여기 3장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과 단어가 달라요. 네, 육적인 사람은요, 완전히 헬라어로 뭐라고 했더라 이거? 외웠다가 또 까먹었어. 헬라어는 참 그래요. 아무튼 육에 속한 자는 철저하게 육만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은 전혀 분별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뭐냐?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냥 모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일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교회 내 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요. 그리고 먼저 그 자리로 가서 화목해하는 직책을 맡아요. 서로 이어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부류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인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코티코스인가? 네, 아무튼 그래요. 단어가 있어요. 네, 이 사르코티코스는 뭐냐?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옛날 했던 옛사람의 습성대로 행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어요. 어른으로 나가야 되는데 영적 어린아이로만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젖 외에는 먹지를 못해요. 여기선 비유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잠만 와요. 이 말씀이 뭔 뜻인지를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밝히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 말씀의 뜻이 깨달아져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신기한 일이 뭐냐면요. 예수님 뭐 믿기 전에 그냥 교회 종교생활, 취미생활 다닐 때는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 얘가 예수님 믿게 된 후에 좀 달라진 점이 뭐였냐?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요. 말씀의 뜻이 뭔지 대략 설명은 못했지만 대략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신구약 어머니는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다 읽고 나왔어요. 그때 말년휴가 마치고 나서 한 보름 동안 있었거든요. 부대에. 그 보름 동안 다 읽고 나왔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신령한 사람들에게는.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아직도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왜? 아직 성령으로 완전히 꽉 붙들리심을 받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적하는 게 그거죠. 너희가 육신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육신에 속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4절에 보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 싸울 수밖에 없는 게 너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가 뭐냐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거는 너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역자들이란 단어가요, 영어로 하면, 우리 선교사님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영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미국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영어로 하면 서번트예요. 서번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이 서번트라는 게 근데 종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예,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종이라는 게 3가지가 있대요. 우리가 구약에서 본 그 가정 총무를 맡았던 요셉, 종은 종이었잖아요. 그 전반을 맡은 그 종이 오이코노스래요. 예, 그 종이 있고요. 그 밑에 단계가 뭐냐면 이제 그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그 주인의 말을 듣고 명을 받드는 오늘날 수행비서 같은 그런 종이 있대요. 그 종이 있고 그 밑에 하위 종이 뭐냐? 바로 서번트, 네, 디아코노스라고 헬라어로는 그러더라고요. 이 종은 뭐냐? 식탁이 있으면 그 음식을 나르고 서빙하는, 오늘날로 말로 하면 웨이터 같은, 예, 그런 종이었다는 거죠. 이 종이란 그 서번트에 불과한 나를 왜 따르냐는 거예요. 너희가 식당에 가면 그 식당 웨이터가 나르는 그 음식과 나르는 차라든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웨이터를 보냐는 거예요. 나는 누가 좋다, 웨이터 누가 좋다 이렇게 파벌로 나뉘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파, 아볼로파 나눠졌는데 나는 종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메신저일 뿐이지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건데 너희들은 왜 사람을 보냐는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네,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선산에서 농사라고 하면 거창하고 뭐라고 해야 되죠? 화농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소작은 아니지. 조그맣게 농사를 짓거든요. 따라가서 몇 번 봤어요. 거기다 씨앗을 심고 물을 줘요. 근데 이게 나중에 수출 거둘 때 가보니까요, 제가 심었던 데를 봤거든요. 거기서 열매가 안 나더라고요. 걔는 죽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물 아무리 심고 아무리 물 줘도요, 자라지 않으면 말자 헛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제가 오늘 성찬식 때 일부러 가운은 일부러 입고요, 깔분은 일부러 벗었어요. 나도 지금 성전 뭔가 조금 성만찬이니까 예식이니까 저 돈 주고 산 거거든요. 저 가운도 또 아깝잖아요, 그대로 썩혀두기가. 그래서 입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입었고요. 벗는 거 왜 벗었냐? 저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 설교할 때만 설교자이지요. 내려가면 네, 동네만 나가도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요. 애들이 다. 네, 다 똑같아요. 우리는. 중요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바울과 아볼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애타게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향하는 메시지는요, 너희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막 글을 잘 쓴다고, 내가 말을 잘한다고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그 교회 내 사역 잘하셨던 목사님들도요, 하나님 나라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책망할 거예요. 많은 책망이 뭐냐면, 많은 간증 중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네가 내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까봐 겁나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많이들 축하를 해주세요. 고마운 거죠.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부담 많이 돼요. 왜 부담 많이 되냐? 저는 말씀을 봤거든요, 이미 야고보서에. 선생된 너희들이여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잣대가 여기에서 이렇게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런 부류가 있어요. 목사 안 되면, 목회자 안 되면 너는 천국 못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도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끔 하는 그런 인도자 역할.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볼게요. 9절부터 나오는 건 1절에서 8절까지 나온 거 말씀과 맥락이 비슷해요. 9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비유는 뭐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네, 집인데 집을 지으려면 맨 처음에 뭐를 봐야 되죠? 터를 봐야 되잖아요. 집 그라운드 터를 봐야 되잖아요. 그 그라운드 터를 봐야 되는데 그 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터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은 교회 터는 바로 11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태복음 7장에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죠. 똑같이 집을 지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창수가 쏟아지면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터가 모래니까 쏟아지고 만다요.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게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바위 위에 지은 집은 어때요? 뭐가 몰아치든 안전하다는 거예요.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 터는, 반석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터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집을 짓느냐? 12절에 보니까 금, 은,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금은 보석이 뭐냐, 나무 풀집이 뭐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뭐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느냐?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이 땅을 위해서 봄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좀이 나고 해가 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위하여 거기에 쌓아두래요, 보물을. 그 기준이 뭡니까?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금은 보석은, 여기서 보석이라고 성경은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원문을 봐도 됐고 가치 있는 돌이에요. 금은이나 가치 있는 돌은 가치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그 영원한 것으로 너희가 그 위에 쌓는 것과, 그리고 나무, 불, 집은 어때요? 풀집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 들어가잖아요. 불 나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런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공적이라는 단어가 어려웠어요. 이게 공적이 뭐야 도대체? 그랬더니 영어 성경을 보니까 A man's work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일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 공적이 나타날 건데 그날이 되면 공적을 밝힌다는 거예요. 뭘로 밝히냐? 불로 받는 거예요. 불이 그 집을 불태워버린다는 거죠. 그 집을 불태우게 되면 어때요? 그 세운 공적에 그 집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가요? 저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이 구절 선택했어요. 네, 이게 뭘까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터는 그리스도니까 구원은 받을 거야. 그런데 십자가의 두 강도가 받은 한 강도가 받은 그 구원처럼 부끄러운 구원이 될 거라는 거죠. 너희가 그동안 애쓰고 했던 것들, 너희 자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만약 한 것들이라면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사역을 하게 되면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상은 뭘까요? 그 집을 지은 원재료에다가 일한 노동비에다가 이것을 치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상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아까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주신 그 한량없는 그 은혜와 정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베풀어 주셨던 그 신실했던 은혜 생각하면 솔직히 상 바랄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향한 마음과 나를 향하는 사랑,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네가 생각하고 늘 그 자세로 임한다면 그 사역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또 그 선교지에 나가셔서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게 사시길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담기 원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 들을 때 제가 유튜브로 하나 올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유튜브 보셨어요?